오늘 읽은 말씀의 말씀 요약부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륙 이스라엘로 인해 크게 근심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율법, 예배, 약속 등이 있고 그리스도도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분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에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은 이신득의 원리에 의한 죄인 구원, 네,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성화에 대한 사실을 다루었고요. 지금 하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어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됐지만 동족에게도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작이 구속 역사를 이끄는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전개되긴 했지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9장에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정한 약속의 자녀, 남은 자, 렘넌트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다가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네.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만 복음을 전하도 됐지만 자기 동족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덜투덜 걸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동족을, 내 혈육을, 고륙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주상들이 있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죠. 이상만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심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고 또 말라기서에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제일 뒷부분에 계신 김윤희 권사님을 너 더 사랑하고 한정희 집사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우리가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세 분 키운 분도 있고 저는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냥 저절로 정이 가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째였습니다. 큰아들들은 굉장히 서운해할 텐데 큰아들에게는 정말로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잘 자라야 돼. 이런 모습으로 자라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습도 멋있어야 되고
이 다음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마음으로 큰아들을 키웠다면, 둘째는 그냥 그 자체로 예뻤습니다. 귀엽고 이건 너 잘해야 돼, 이거 전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장하고 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키운 아들보다 내가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아들이 성격도 더 좋고 항상 웃음을 주는 아들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잘 자랄 거야, 내 자녀가 잘 자랄 거야, 돈도 많이 들여서 비싼 학원에 보내고 잘 자랄 거야.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줬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또한 무한 사랑으로, 잘못된 것은 물론 질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뻐하고 늘 사랑해주는 마음,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세우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외형적으로 멋있고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신음하고 있고 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너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1,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엔 크리스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에 1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있죠. 또 3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제가 찾아 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인격적인 결합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옆에 보면 참말을 하고 나와 있는데 바울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글쎄기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생각나죠. 네,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불에서 나왔어요.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모양으로? 이 모습은 어디에서 또 있었을까요? 떨기나무라 아래에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던 모양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숭배를 했던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깨지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선택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지극한 사랑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긍휼히 여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선택받기 전에 찌질이었죠. 저는 말도 못합니다. 누구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제 과거가 막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입술이 막 떨려가지고 앞에 여기도 쿵닥쿵닥 해가지고 잘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13절까지 모든 내용을 보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구속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 교제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 내면에 체화되어야 합니다. 한 절 묵상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동포들 때문에 깊은 근심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내 사랑하는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원춘자 권사님 2차 항암 치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까지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부를 위해서,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나시는 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